사무엘상 2장 18절 갑니다. 그래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의 자세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을 때 세마포 에봇을 집에서 지어가지고 가가지고 걔를 갈아입히고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고, 그죠?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를 만나서 그가 이제 수도를 하고 있었겠죠. 수도승리였겠죠. 말하자면 나시린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전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뭐 형편이 뭐 성전이 뭐 아름다운 호텔 같은 방은 아니잖아요. 불편한 삶을 살았겠죠. 또 이 이스라엘이 불편한 게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또 이때 무슨 모기향이 있거나 모기장이 있거나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게 기후라든지 이 곤충, 이 미개한 시대 때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때 무슨 온돌방이라든지 뭐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고 또 이 나라는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목욕을 못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럽고 그런 과거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몰라요. 그때는 그게 불편한지 모르고 목욕 안 하고 사는 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엄마가 항상 성전에 와서 절기 때마다 와서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는데 예언을 해줬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후사, 아기를 못 낳다가 사무엘 하나 낳았는데 더 이상 못 낳을 텐데 또 다른 후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했대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늘께 바쳐져서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치유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는 날 동안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불법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런 그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봤냐 하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니까 야 사무엘아 너는 기도 중에 태어난 아들 아니냐 하면서 항상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너는 참 소중한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넌 내 남편 옆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남편을 잘 변화시켜야지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텐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다는 게 천하보다 귀한 자식을 한 넷 낳으면요 천하보다 귀한 명품을 넷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많이 낳아야 돼 적게 낳아야 돼. 그만 낳아라. 많이 낳아야 돼 적게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돼. 난 넷 낳은 사람은 그 명품을 넷을 갖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넷이나 갖고 있으니 야 대단한 거죠. 명품 자녀가 있고 또 우리가 명품 가정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명품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명품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너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 하는구나. 엄마는 또 거짓말해. 당신은 거짓말하지. 그러면요 계속 이상해. 그런 말 하지 마. 창피해. 그런 말 서로 얘기하지 마. 아니야. 당신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딸이야. 계속 얘기죠. 계속.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근데 소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좀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좀 뭐가 부족하다고 생략이 될 수 없습니다. 소중한 건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다고 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1995년도부터 학생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치유 캠프를 계속 했고 또 학생들 찬양단들 세미나를 계속 했고 찬양 인도법 세미나, 반주자 세미나 이런 제가 막 반주를 보여주면서 반주자 세미나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청소년의 관심을 가지게 했을까? 또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항상 나는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왜 나를 여기 불렀을까? 늘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인 최초로 입양아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 제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사람들을 입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992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입양아 사업을 저는 LA 충신교회 담임이었는데 입양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백인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맡자. 우리 한국 애들 우리가 맡아야지 왜 백인에게 우리가 양보하냐. 그 운동을 했는데 그때 미세스 홀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미세스 홀트 여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해주시고 늘 오시면 노란 한복 입고 오셔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설교해주고 그러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 막 부르면요. 아기도 없는 사람도 오고 아기 있는 사람도 오고 그러면서 입양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양아들을 이렇게 봤는데 참 비참해요. 입양아들이. 입양아들이 한국인데 전혀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많고 특히 미국으로 입양된 애들은 제일 행복한 애들이고 어느 나라로 입양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거지같이 살고 유럽에 입양된 아이들은 대부분 성폭력에 다 시달립니다. 여자애들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프랑스로 입양되고 요즘 뭐 YTN에 무슨 뭐 입양아 나 엄마 찾습니다 하고 멀쩡하게 오잖아요. 걔네들이 3살 4살 때 그 유럽 사람들 집에 입양돼 가지고 여자애들이 다 양아버지한테 성폭력 엄청 당하고 사네요. 뭐 걔네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간증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우리 한국의 전쟁 이후에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 우물만 파고 가는 사람에겐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에겐 많은 울음을 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럽 사람들에게 백인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맡는다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목사님들 자녀 치유 캠프를 제가 매년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와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과거에 배워온 주관, 뭐 살아온 주관이 있어서 그렇게 변화되긴 쉽진 않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쭉 바라보면서 사무엘처럼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 학생들, 저 아이들, 내 자녀들 속에 갖고 있는 저 아이만 갖고 있는 저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을 하나님 제발 오늘 밤에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걸 못 보면 우리는 상담자가 될 수 없는데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함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그 속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아봤냐? 다 돌아봤는데요.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잖아. 감옥에 가두는 그 죄 속에 예수님을 안 돌아봤대요. 이해가 되시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된대요. 나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소중함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 사람 속에 있는 소중함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늘 구박하는 그 시어머니 속에 누구를 발견해라? 하나님 저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을 내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안 열려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점수만큼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만큼 평가하고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잘해주고 좀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멸시하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속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뭐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너답게 살아라. 너는 너야. 너는 너답게 살면 돼. 네가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놀든 하여튼 너는 너답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지 부모가 원하는 전공을 걔한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걸어가 달라고 식구로 주시고 교인으로 주시고 그가 걸어가고 싶은 그 인생을 마음껏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가 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걸어가. 난 우리 아들, 딸을 키우면서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은 항상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 성적이 오르면 사랑하고 떨어지면 야단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해주는 부모. 할렐루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면 성적은 올라갈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이가 항상 안정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는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뭘 알아? 나를 모르죠. 우리 아이들도 가끔 전도사님과 대화를 몰래 시켜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몰래 같이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네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은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어떻게 알아? 안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애들이 이제 대화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인생 많이 겪었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답이고요. 정답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때 치유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은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걔네들의 상황을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네 하루 종일 게임하니 왜 하루 종일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겠어. 게임하면서. 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자,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아이들은 그 자체로서 받는 형벌이 큽니다. 딴 애들은 공부하는데 자기는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딴짓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은 그 자체로서 너무 형벌이 커요. 딴 애들도 우등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하나의 짐을 주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생스럽니, 다 이해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야단을 치고자 하는 그 시간이 생기면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지만, 그리고 양복으로 갈아입니다. 양복으로. 그리고 아이도 정복을 입히고 정자세에서 신사적으로 야단을 친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시간도 좀 벌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아빠도 그냥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있다가 이게 말한 대로 서로 팬티바람으로 싸우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고 팬티바람 있다가 너 일로 와 야단치네. 나 양복 좀 입자. 근데 그것도 갑자기 그것도 좀 이상한 짓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 야단치고 그럴 만한 분위기를 안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지금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을 때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또 돌아가려는 마음도 또 하나 있지만은, 그러나 좀 고치려는데 잘 안 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아이는 잘못된 습관으로 또 돌아가고 싶어서 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격려고 사랑이다. 사랑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물론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내가 좀 노력을 하는데 왜 부모님은 나를 몰라주는 거야. 야단 맞으면서 다 그 생각하지.
나 마저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단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없는 게 아이들이 야단을 맞으면서 그래요 고칠게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애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3박 4일 동안 아이를 치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그 부모와 문제가 또 생겨서 또 이메일이 들어오고 또 문자가 들어오면서 목사님 저 치유된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또 야단 맞았어요. 근데 부모들의 실수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좀 노력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노력을 못 해주고 또 때로는 얘가 좀 잘하려고 그러다 언제 실수한 것을 엄마 아빠가 발견하게 되고 얘는 지금 변화돼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인정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자. 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 아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는 거. 학원 선생이나 학교 선생은 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지식은 습득하지만 그분들을 잘 존경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전달하는 지식만 받아들이지 그분들의 충고를 잘 안 들으려고 학생들이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면 학원 가면 그들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학원이나 학교 선생들이 충고를 잘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학교를 하시면서 막 자꾸 야단을 치시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거기선 좀 변화되고 자세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운동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서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카톡하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역자도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손흥민 목사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걔네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말 안 들으면 야단이나 치려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사람 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간혹가다 야단치다가 옳은 소리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옳은 소리를 할 때 나 저분 얘기라면 내가 듣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거든요. 교회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애들이 비행소년으로 또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자기들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싶은 엄마 아빠가 되어줘야 되고 선생이 되어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대학부 선생으로 많이 좀 자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이 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배워나가면서 선생이 되다 보면 좀 상담적인 부분은 공부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 어떻게 좀 대화를 하겠는가. 또 좋은 또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학교를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청소년 전문가가 되어보지 않으면 선생 교육에 실패를 해요. 청소년 전문가가 뭐냐면 이 비행 많고 이 문제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화내지 않고 얘네들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 그 청소년 아이들을 끼워안고 많이 울어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많이 울어봤어요. 근데 이 사회가 이 부모가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때로는 네 옆에 부모가 없더라도 때로는 네 옆에 학원 선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 외로울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너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말해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살 수 있어. 많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비행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 안 하고 나가서 깡패짓 하고 다니는 아이들. 너 깡패야 그러지 마시고
더 어두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는 소금이 될 거야. 꼭 그런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언젠가 그 말이 그 아이들에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마치 어떤 상담으로 한번 보내면 애가 바뀌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누구랑 상담하고 오면 바뀌어올 걸 기대하지만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수리 공장에 한번 집어넣었으니까 수리받아서 나오겠지. 근데 수리가 돼서 나오질 않거든. 인간은 그게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다 같이 청소년 전문가가 특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때만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나는 그분들의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정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줬다고 저는 끝까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아들이든 딸이든 끝까지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꼭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아이들을 온전히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런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좀 만나보시름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내적 치유 캠프의 그 프로그램처럼 집에서 해줘야 돼요. 그때 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우리 식구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러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편안한 메시지 뭐라고? 난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이들에게 항상 아이들이 불안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안정감을 주고 걱정하지 마. 나중에 하면 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늘 그렇게 해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항상 처음에 했던 말처럼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자, 명품 가정, 명품 자녀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명품 엄마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더라. 너무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해버렸는데 자, 우리 항상 다른 사람의 언덕이 되어주셔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그래 저분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말할 수 있어. 저분은 나의 언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성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오늘 그 기획